얘기 혹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음향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은 바로바로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리십니까? 자, 오늘 제목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사하는 게 좀 잘 보이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윤종환 집사님이 카톡으로 시간 이렇게 좀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갖다가 좀 정리된 부분들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의 시작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습니까? 가장 먼저 제가 생각기로는 영적인 컨설팅이 분명히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컨설팅. 영적인 컨설팅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컨설팅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컨설팅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나를,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전부 다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전부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믿음 생기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것마저도, 그런 마음 상태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게 바로 우리 응답의, 참된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게 완전 반대되는 사람들이, 집단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의 경제의 절반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수많은 한 1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의 숫자를 가지고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주의 깊게 부모가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뭘까? 탤런트가 뭐가 있을까? 주특기가 뭐가 될까? 그거를 갖다가 유심히 관찰해 보다가
이게 바로 이 아이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분명하다. 이게 탤런트가 분명한 게 요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에게 분명한 미션을 줍니다. 그 어느 정도로 미션을 확실하게 주느냐, 그 아이의 일평생을 내다보고 경제 컨설팅 할 만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좀 다른 신앙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양산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참된 축복을 갖다가 알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 사람 개개인의 인생의 컨설팅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영적 문제가 오죠. 그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영적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에 갇히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이나 큰 재앙 이런 걸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 포로돼 가지고 노예돼서 끌려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에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2000년 세월 동안 엄청난 상처들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면을 갖다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할 당시 애굽 시대 하나만을 갖다가 탁 놓고 보더라도 수많은 아이들,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죽어나갔습니다. 자,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목격하면서 정신이 온전할 부모들, 어른들이 없겠지요. 아이들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에게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전부 다 치유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 좋은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 상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좋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봤지만은 10가지 재앙이라고 이 불신자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뭐가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짐승의 그 첫 새끼마저도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호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노력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대문에다가 양피 바르는 거, 그 한 가지였습니다. 작게 바르느냐 많이 바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갖다가 하고 발랐냐 하지 않고 발랐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가 되면은 되지는 않지만 그 퍼포먼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수백 년 동안 되는 노예살이에서의 상처, 애굽에서 고생하던 상처, 자기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던 상처, 그 엄청난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서 쌓였던 그 엄청난 상처가 어디에서 또 치유되기 시작했습니까? 홍해 앞바다였어요. 홍해 앞바다였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특수부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 좌우 다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좌우는 절벽이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물 하나 젖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는 물에 수장됐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들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 노예살이 하면서 그 엄청난 상처로 쌓인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면서 홍해 앞바다에서 그 두려움과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만나는 그 상처들을 전부 하나님은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생활을 갖다가 40년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애굽 땅에서 400년, 500년 가까이 노예살이 하면서 쌓인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이 어디서 다 표출이 됐습니까?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부터 표출이 된 것이 광야에서 전부 표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표출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까지도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당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모세의 약점 건드려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을 갖다가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씨를 말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모세가 말렸지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문제지만은 그 앞뒤가 문제지만은 노예살이 하면서 생긴 500년 동안에 생긴 노예 근성, 사단에게 철저히 붙잡힌 그 노예 근성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새 절기, 이거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습관을 갖다가 이 악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예배, 성막에서의 예배, 이 놀라운 축복들을 광야에서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만나거나 어려운 환경을 갖다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문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이나 문제들을 문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위자는 위험할 때 위자입니다. 그래 기자는 어떻습니까? 찬스입니다. 기회할 때 기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약 없는 백성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은 볼 때에 그게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복음 있는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는요 40년 동안 광야 근성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브레이크업 갈아엎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 근성을 치유하시기 시작. 어떻게 말입니까? 근성을 치유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절기, 새 절기를 만들어서 집중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제사장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7일째 날에는 안식일을 제정해가지고 더 확실히 하루 종일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안식년을 제정해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50년째는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키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예배. 예배 하나를 매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주마다, 매 절기마다, 매 년마다, 7년에 한 번씩, 아니 50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을 말씀, 예배, 언약, 기도 이런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딱 시스템화시킵니다.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프로그램화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근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체험. 자, 이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게 당신의 시간표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표를 어떻게 눈치챌 수 있었냐?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신 거죠. 2년째의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스파이지요. 확인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가지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런 데를 가라 하느냐.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을 전부 잠재우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의 얘기를 했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즉시 전부 몰살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어디 가서 전도하지 하려고 하는데 생각도 안 떠오를 뿐더러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인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서 400년 500년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서 영적 문제 올 정도로 쌓인 상처, 그 근성,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뒤바꾸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단순하게 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그걸로 말미암은 절대 응답, 이것을 분명히 세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받게 되고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누리게 되는 미리 5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모세라는 인물을 갖다가 부르셨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237과 치유와 썸밋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영적으로 굉장히 우둔한 사람입니다. 아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엄마에게 복음 들은 것 이외에는 나이 80까지 모든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게 바로 모세는 모세지만은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한 인간, 실패한 인간으로 보시지 아니했다. 어떤 사람으로 말하냐? 최고의 영적 치유 대상자로 보십니다. 왜 최고의 영적 치유 대상자로 보신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결단 한 가지를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이대로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해야 되겠냐? 애굽을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이다. 그게 모세가 내린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쫓기니까, 왕에게 쫓기니까 애굽을 떠나야지, 도망쳐야지, 도망자가 돼야지. 추적조가 따라오니까 나는 어딘가에 숨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하다가 안 돼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러분, 우리가 궁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몰렸습니다. 자기가 또 살인도 했고 바로 왕에게 쫓겼고 애굽 땅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믿음으로. 모세는 이 믿음을, 그 순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도로라는 이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니까 이도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이도로가 10절까지 보니까 모세에게다가 자기의 양떼를 다 맡깁니다. 물론 여기 안에 뭡니까?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적하신 것이 뭐냐? 그 시간표가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유일한 시간표라는 것. 이거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에다가 단을 갖다가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고 좌우지간 찢어지자.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을 갖다가 소돔고모라를 선택하고 나니까 자기는 소돔고모라에 반대되는 산악 지역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절대 녹지 같은, 그린벨트 절대로 안 풀릴 것 같은, 땅으로 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곳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마문의 상수리 숲을, 이게 나무가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텐트 치고 가장 중요한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뭘 하고자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 시간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결단을 모세가 했다. 이 결단을 모세가 했다. 모세는 그냥 살인자로 몰렸기 때문에, 진짜로 살인도 했고 살인자로 몰렸기 때문에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애굽 떠나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갖다가 출애굽기 3장에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기를 결단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일을 자기 장인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도와줬거든요. 후원자가 됐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분명히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도 떠났고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자기가 애굽 땅에 돌아가면 분명히 붙잡혀가지고 사형당할 거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뭐가 보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걸 명확하고 정확하게 봤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갖다가 맺겠습니다만 이게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요.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일터가, 산업,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분명하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 없이 저 좋은 곳에 가볼까? 여기에 가볼까? 이 일을 해볼까? 저 일도 해볼까? 이게 잘 되겠지? 이거 하면은 돈 되지 않을까? 정말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그 다 하는 방법은 저게 좋아 보이네. 저거 하면 돈 벌겠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미리 응답 5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받고 간직하고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받아요.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를 받으러 가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면은 일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일이 힘들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뻔히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자리에서 이거 선택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기도한다고 되겠냐? 하나님 말씀 주시겠냐? 그렇습니다. 딴 데 어디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발견을 하도록, 그 선택을 하도록, 그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갖다가 몰아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배 두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 될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못 보게 되고 못 누릴 가능성이 많지. 바라왕 앞에 내가 가겠다. 그 말은 오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맞다. 정확하게 본 것.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맞다. 여러분, 왜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이 맞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댈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세상에 기댈 때라고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일한 시간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어디로 불러가신 것입니까? 호렙산으로 들어.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 발견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보니까 이 유일한 시간표,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에 대한 명확한 언약을 갖다가 탁 붙잡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기적을 탁 만들었습니다.
이 10가지 기적을 갖다가 만나서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를 전부 다 꺾어버렸어요. 근데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를 다 꺾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애굽의 흑암 문화를 다 꺾은 게 아니라 애굽의 흑암 문화를 치유하신 거예요. 아니, 다 죽여놔놓고 뭔 그게 치유냐? 다 없애버리면은 뭐 그러면은 뭐 치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 영화 중에 어벤져스인가? 그 뭐 영화 중에 보면은 뭡니까? 뭐 타노스인가 이게 뭐 애들 뭐 좋아하던데 그 나오는 거 있어요. 타노스가 이게 이 인물이 나와가지고 뭘 목표로 하느냐? 너무 세상에 이게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이 그 쓸데없는 이게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갖다가 이 종족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야 그래야 이게 좀 괜찮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인구의 뭐 3분의 2인가요? 뭐 하여튼 얼마를 남겨놓고 자기가 뭡니까? 싹 다 없애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뭐 인류를 갖다가 청소하는 겁니까? 애굽 문화를 갖다가 치유하는 게 그런 겁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의 원인 흑암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 전부 다 뭡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보면은 전부 뭡니까? 귀신의 역사하고 사탄의 역사. 그걸 갖다가 전부 꺾어버려요. 그렇죠. 알고 보면 애굽이 가진 엄청난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니, 애들을 갖다가 2살 밑으로 싹 다 죽여.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도 뭡니까? 민족 청소한다고 막 아프리카다 어디다 뭡니까? 막 체첸하고 막 거기에서 뭐 일어나는 보스니아하고 이게 뭐 전쟁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까지 무조건 다 학살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행됐어요. 그런 일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 가진 영적인 병. 엄청난 심각한. 그런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이 있어요. 오래된 노예 생활 가운데 오래된 쌓인 이 엄청난 상처. 이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애굽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를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고치자. 이걸 보고 이 언약을 붙잡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냐? 서밋으로 세우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어지는 일들과 말씀의 언약을 갖다가 보고서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자, 이런 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세우시느냐?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가지고 조그마한 나이 때 젖대고 바로 자기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제사장 밑에서 대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란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 눕는 거 이외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기도 전에 어릴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귀중한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그거를 다윗에게 전달했고 다윗은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룬 일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단순하게 성전 건축입니까? 건물만 올리고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지.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언약이다. 언약궤. 거기는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까? 성전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장소.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밋의 응답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모세로부터 출발했다. 모세의 단순한 영적 치유로 그치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처음에는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12정탐꾼 세우는 걸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이게 실패 아닌 실패를 했죠. 그 앞 뒤로 뭐가 나옵니까?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거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성막, 회막, 장막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속에서 자기 가정에까지 성막, 회막, 장막, 이 언약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갖다가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막, 회막, 장막, 세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그 목적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의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모세였고 이스라엘이요. 그게 바로 나고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237과 5천 종족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근성을 제대로 치유해.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을 전부 치유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을 갈랐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러 가서 분명히 얘기 들었지요. 안에 전부 다 정신 멀쩡한 것들은 다 도망갔고 이미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간담이 놓아간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안악산지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근성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좋으냐? 24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24 행복한 시간. 그게 저는 처음에 이게 호흡을 갖다가 하라고 하니까 호흡을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메시지 들으면서 호흡을 막 했어요. 호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호흡을 갖다가 계속 하니까 이 호흡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호흡을 계속 한 거예요. 호흡을 계속 했는데 호흡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 목사님 슬쩍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호흡을 하게 되면 눈만 감아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치유된다고 그러는데 눈을 딱 감으면 일단 드는 게 뭡니까? 잡생각이지. 잡생각.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습니다. 삶을 갖다가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 잡생각들이 굉장히 이게 번잡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바른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이것저것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많고. 호흡을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건강도 건강인데 호흡을 갖다가 딱 하게 되면 이 호흡하는 것 자체로 뭘 할 수 있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운동을 막 하면은 그러면은 그 운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멈춥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이 멈춥니다. 막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지. 근데 호흡을 갖다가 하거나 운동을 막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초짜들은 특히나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이거 하기가 바쁘니까. 집중. 말씀을 그냥 집중해라?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집중하는 힘을 갖다가 길러서 뭐 하고자 하는 거냐? 24 행복한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24 행복한 시간. 24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못 봅니다.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인드가 안 통할 분들은 오고 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4 행복한 시간을 반드시 찾아라. 저는 24 행복한 시간을 새벽에 제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꼬맹이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애들이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뭡니까 뭐 이렇게 그 유치원을 가든지 이렇게 뭘 가는 거 이외에는 그걸 갖다가 내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시간을 선택을 해서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하고의 24 행복한 시간을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 집중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집중하다 보면은 내게 답이 탁 보죠. 답이 딱.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답을 갖다 탁 얻으면은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힘 생깁니다. 우리가 힘이 생겨야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답부터.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답 얻고 힘 얻고 능력 생기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갖다가 가는 줄도 모르고 뭡니까? 자기 여정을 막 가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당연히. 이 24 행복한 시간을 딱 찾다 보면 25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번 주에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느냐? 애굽, 바벨론, 로마를 뒤집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응답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연말과 연초에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황무지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그렇죠?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장에 놓여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일부러라도 우리는 사막으로, 황무지로, 노바디 현장으로 가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빈 곳입니다. 때문에 빈 곳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장소. 하나님 지금 어디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237 다민족. 237 다민족. 앞으로 보세요. 국력이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다민족들이 계속 더 몰려옵니다. 이제는 뭡니까? 미국이다, 유럽이다, 서양 사람들까지도 이제 막 계속 옵니다. 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안에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지금 뭡니까? 다 뭐 이게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미국을 통해 가지고 20세기를 갖다가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복음 언약 붙잡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요.
21세기를 갖다가 움직일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아니 뭐 237하고 나오면 뭔 상관이냐, 237하고 나오면 뭔 상관이냐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은요 모슬렘 돼요. 신청합니다. 그래서 모슬렘 된다니까. 여자들은요 아무 생각 없다가 뭡니까 뭐 떨어지 저기 모슬렘 남자인지 뭡니까 뭐 코 크고 키 크고 이러니까 그럼 뭐 정신없이 반해가지고 그래 애 들크든가 애 놓고 뭡니까 뭐 희한한 일들 벌어지거든요. 남자애들은 자기 본국으로 보내버려. 딸아이들은 모슬렘으로 키우기 위해서요 막 굉장히 금다는 짓을 갖다가 서슴지 않거든요. 25의 응답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4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답 얻고 힘 얻고 능력 얻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누구를 살립니까? 빈 곳입니다. 빈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저는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237 미션홈을 차려야 돼요. 237 미션. 그리고 237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전문인 미션홈을 갖다가 해야 돼요. 237과 전문인 미션홈.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갖다가 하려면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다가 능력을 쏟아붓게 돼요. 그렇습니다. 애굽, 바벨론, 로마 전부 다 그 시대의 강대국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거를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뭘 가지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과 이게 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뭡니까?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성취하신 거죠.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거죠. 딱 이대로. 딱 이대로.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축복을 24 행복한 시간을 갖다가 누리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온전한 누림을 하면서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으로 연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한번 탁 제대로 붙잡는 건요 그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또 본부에서 1부, 2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이 그 말씀을 갖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어디에서 저는 응답을 갖다가 딱 찾느냐? 237과 전문인 미션. 237과 전문인 미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올 한 해의 21년도에 제대로 한번 응답을 받고 누려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진정한 참된 축복을 24, 25 영원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